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뻐하심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은총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또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223쪽입니다. 민수기 1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이렇게 인사할 때
누가 오나 이렇게 보시고 마음속으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게 축복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같이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정말 좋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만날 때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축복하고 또 내가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준다는 것이 너무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나도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로서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서로에게 그런 유대감을 조금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등에 업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고라 일당이 사실상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라가 보면 태도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하건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진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우도록 시켜도 이들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혹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향로를 갖다 놓으라 그러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할 말 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엎어버릴 그럴 심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형태가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형태가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고 해서 계속 비둘기가 어디서 날아내리나 아무리 봐봐야 성령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임하시면 어느 날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하여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것이니 그 형태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만만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계산도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져 버리고 그들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느껴버리면, 경험해버리면, 알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꼼짝도 못합니다. 꼭 무슨 사도 바울처럼 눈이 이렇게 안 보여야 꼼짝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압박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라 아니라 고라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온 백성을 다 등에 업어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어 버렸던 그런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던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따라야 합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딱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사실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라 일당에게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고라가 마음만 먹으면 다 엎을 생각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고라에게 바로 탁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계속 모세하고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모세라는 통로만 쓰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지금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모세하고만 얘기합니다. 마치 무슨 통역을 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도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을 받아도 고라 일당이 받으면 고라에게 너는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모세와만 대화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엄중한 분인 것이죠.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기에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회중은 고라 일당을 따라온 지지자들을 말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고라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시고 나머지는 싹 밀어버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아무런 대응도 준비도 대비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구합니다. 22절 하나님이여 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에서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라겠지요. 네. 모세는 이 상황을 고라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 고라 때문에 생긴 일이니 고라를 벌하면 되는데 이 백성을 다 없애려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겠다 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고라에게 사실상 동조 혹은 묵인한 상태여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죄이지요. 그런데 동조하고 묵인하는 것도 하나님은 똑같은 죄라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를 벌 주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면 시험 당하여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라에게도 이 회중에게도 같은 것을 적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술을 물려 주십니다. 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바로 들어주시면서 이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즉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완전히 선을 그어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그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이 기회가 유효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회중은 확실하게 고라와 선을 그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지 그대로 무조건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건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전제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묵인해 주시면 하나님이 의롭습니까? 공의롭습니까?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죄인인 상태를 그대로 묵인해 두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지 죄 지은 그대로를 방조하면서 구원받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칼빈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를 그토록 강조한 이유는 구원받았으니 되었다가 절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은혜를 땅에 쏟아붓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왜 고라에게 동조하였습니까? 그것은 고라의 반역을 단순히 쿠데타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모세를 권력을 원하는 고라가 쟁취하고 싶었고, 회중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는 온유하다라고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 자신의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대언해대는 이런 모세보다는 뭔가 좀 젊고 능력 있고 능동적인 그런 인물이었겠지요. 고라가 지도자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자였거나 선동자였거나 어쨌든 그런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동조는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된다는 데 있죠. 그들은 모세를 판단했지만 모세를 판단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고 훈련받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막 기준을 제시하여 두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투표해서 모세를 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력자의 집안에서 모세를 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던 사람을 끌어다 앉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놓고 대변인을 시킨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처우는 하나님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이토록 중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적인 조직 안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판단만을 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판단을 인간적으로 하면 딱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인간적인 안목으로 판단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판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표현하실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예를 들어서 저를 인간적으로만 판단한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죠.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다 세워두셨는데 제가 그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들을 어떤 역량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적으로만 보는 것들을 딱 집으십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만 그렇게 판단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회중을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적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한테 대듭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그냥 싹 밀어주시죠. 인간적이면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회중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자들은 모세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회중을 지켜주십시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가 일어나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 보면 그냥이지만요,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서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역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회중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서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면 다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것은 정말 급하게 이동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21절에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 말이 딱 떨어지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백성을 싹 밀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체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는 항상 회중을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모세의 달란트가 온유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함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다니는 이 지도자에게 왜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았을까요? 능력자도 아니고. 그것은 모세가 이 백성을 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모세를 두고 고라 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의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이 지도자의 무능함을 보고 고라에게서 억지로 유능함을 찾아낼 만큼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막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규칙을 배워가면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를 주는 거지요.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생각보다 기회가 참 많지요. 이 시험을 못 쳐도 그 다음 시험을 잘 치면 되고요. 이걸 실패해도 저걸 하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숙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많습니까? 이걸 실패해도 또 기회가 오고 또 기회가, 그렇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변증법이라고 하는데요, 좀 발전하다가 그냥 가다가 또 한번 부딪히고 발전하고 그냥 가고 이렇게 가야지,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면 평균이고,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신앙이 도돌이표 같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 나는 똑같은 일이 그 경우만 되면 시험에 들고, 그런 상황만 되면 실족하고, 그런 사람만 만나면 상처받고, 그런 일만 겪으면 도망치고, 이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경험에서 내가 작년보다 올해가 약간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약간 더 낫고, 그렇게 조금 더 견고해지고, 조금 더 담대해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무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런 상황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20년 전 교회 처음 나올 때랑 똑같고, 그러면 제자리 걸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지금은 봐주죠. 그러나 계속 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계속 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26절 이하는 모세가 회중에게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것과
그들의 물건을 하나도 만지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여기에서 선지라 이 표현은요, 나차빔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당당하게 똑바로 서 있다 이런 뜻인데, 보통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받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은 지금 너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에게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 아니면 너희 다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의 동료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지경을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놀래가지고 전부 거기를 피하고 있는데 거기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탁 서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옳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다, 내 선택이 옳다. 너희는 뭘 그렇게 겁을 내면서 막 도망을 가느냐? 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느냐?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이들은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너무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런 마음은 요만큼 털끝만큼도 없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의로운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당당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짓을 안 합니까?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경험이 다 있으니까 오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고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행동인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부족함을 느끼고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피할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데도 내가 옳다 하고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로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는 끝까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이번 일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매우 당당하게 여기는 반역자들에 반하여 모세는 정말로 신중하고 겸손합니다. 끝까지 이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어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가 아닌데 상식적으로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모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말도 아닙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도 설사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특별하게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걸 잊지 말아야 신앙생활이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도 지혜를 주셔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록 아름답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자, 이렇게 이 반역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피한 사람들이 마구 뒤섞여서 죽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정하셔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도 결과적으로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겠지요. 그 말입니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딱 특정한 이 사람들만 죽도록 하면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죠.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는, 이게 모세가 갑자기 생각하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미리 알게 해주셨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요 사람들만 딱 죽도록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인 걸 똑바로 알아라. 저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할 텐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3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 나한테 정말 할 말 안 할 말 뭐든 다 했지. 그런데 그게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태도가 무섭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반역자들이 죽으면 나한테 대들다가 죽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알아라. 그만큼 모세의 모든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31절 보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그들이 서 있던 땅바닥이 갈라졌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소유물을 삼켜서 산채로 스올에 빠져버렸습니다. 갑자기 땅이 딱 갈라지면서 그냥 수룩 다 빠져 들어가고 다치고 이랬겠죠.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일단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250명이 어디 나오냐 하면요, 17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람들을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라의 노선에 서서 같이 버티고 서서 동편에서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250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일당에게서 거리를 두고 피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라를 배신하지 않고 똑같이 향로를 펴고 그렇게 버텨줬던 250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고라를 지지하기로 했던 최측근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십니다. 불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은 불이 주어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불이 그들을 먹어버렸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어버렸다라는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서지 않았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의 벌을 고스란히 받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공의를 지키셔야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백성을 온전히 품는 하나님의 정체성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익숙해집니다. 신앙적인 자극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어른은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웬만한 일들을 능히 대처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어른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저는 긴장을 내려놓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고 나서부터. 아마 장로님들도 똑같은 느낌일 것이고요. 항존직들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교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여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 가야 합니다. 어른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대접받는 어른, 이게 아니고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복된 성도로 가득한 행복한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갈무리할 줄 아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그런 교회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진 이 온유함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여러분의 공으로 생각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정은 성장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골병 들이려고 하나님이 광야에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자라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오늘의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투정하고 어리광 부리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조금씩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고 함께 자라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며 서로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여정을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음에 빠져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이는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간 원례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들은, 각 기관들은 지정 장소에서 원례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남선교회 야유회가 15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욕지도로 출발합니다. 진주 남로의 정기노회가 20일 목요일 오후 1시 용현교회에서 있습니다. 박순애 성도님 아들 김한슬 청년의 결혼이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통영 웨딩스토리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마친 후에 유치부 이 교육관에 새로 해놓은 유치부의 청소 및 정리 정돈이 좀 필요합니다. 23 남성교회와 윤희계 회원들은 잠시 남아 주셔서 같이 움직이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